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0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두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명을 15년 더 얻은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그 후에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의 보물을 다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힌 성전을 회복했고 우상을 제거했고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히스기야의 가장 영광스럽고 좋았던 장면과 가장 연약했던 순간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 또 기도 응답을 받은 후가 오히려 더 분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충격적인 말을 건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합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의사의 전달이 아니라 무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보다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행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죽음의 선고 앞에서 유명한 의사나 뭔가 치료약이나 이런 것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죽음을 선고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4절을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나옵니다. 이사야가 죽음을 선포하고 떠난 후에 아직 성읍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어서 그의 생명에 15년을 더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그를 낫게 하시고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운명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의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합니다. 내가 다 나아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징표를 보여줍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을 확증하셨습니다. 해 그림자조차, 해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장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히스기야,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장면에서는 분위기가 살짝 달라집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 사신들을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기 보물고에 군기고에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보물들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준 것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는 뭔가 자신의 부를,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라면 이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은 그 뭐 군사의 비밀이 빠져나가고 뭐 보물들이 다 성전에 있는 것들이 들통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조금 전까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지금은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자기 보물을 빠짐없이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인 행동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신들에게 놀랍게 죽음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 그림자가 물러간 해가 움직였던 그 놀라운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저 자기 창고를 열어서 보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지고 귀한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간절했을 때는, 아팠을 때는, 병들었을 때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찾아오고 고침받은 지금에서 히스기야에게 값지고 귀한 것은 보물이 되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온 이제는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다시 찾아와서 저들이 무엇을 보았느냐고 묻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조상들이 쌓아놨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그 보물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것. 이것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1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그 심판이 자기 시대에 오지 않기 때문에, 후대에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안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행하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행했던 왕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중요한 말씀이 드러납니다. 위기보다 평안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이 닥칠 때 무너질까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는 누구나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건진받은 후, 나은 후, 문제가 해결이 된 후, 생명을 얻고 영광을 회복한 후, 그때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가 진짜 시험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거기서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0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선고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다 보시고 생명을 15년 더해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성읍을 벗어나기도 전에 응답하셨을 만큼 빠르셨습니다. 우리가 절망 앞에 섰을 때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죽음의 선고 같은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간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응답받은 후가 더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지만 생명을 얻은 후에는 자신의 부와 영광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배부르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배부를 때 잊지 않는 것, 평안할 때 교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두 장면이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는 통곡하며 기도했고 평안 앞에서는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두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임을 믿고 모든 기도를 그분 앞에 가져가되 응답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이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나 평안 속에서나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